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인 것을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사막에 길을 내시고 샘을 내셔서 먹고 마시며 걷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하루 인생 여정을 도우시는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3장 7절부터 14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미래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남유다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아픈 가슴으로 유다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픈 가슴으로 내리시는 징계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에게 내린 그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중보 기도가 63장 15절부터 64장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 내용이 이사야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 중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회고하며 찬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7절을 보면 모든 자비, 많은 자비, 그리고 큰 은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강곡한 자비와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가 회고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은 유다 백성이 받은 은총일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던 큰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여기 7절에 모든 자비, 많은 자비, 큰 은총이라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유다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준 자비와 은총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가진 너무나 많은 은혜, 너무나 많은 자비, 이거를 표현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여러 종류 다양한 모습의 은혜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은총은 8절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라고 했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것만큼 세상에서 큰 은총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모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성민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그 이유가 이해되지 않아요. 이것은 다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17절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도 증언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다.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다. 네가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와 함께 엄청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엄청난 복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을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실감이 되지 않고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영광된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이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영광을 누릴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은총이에요. 엄청난 은총.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언급된 이 복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평생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 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 이 복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유다 백성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은총을 찬양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환난에 동참해 주시는 큰 은총을 찬양합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사야는 지나온 이스라엘 역사를 쭉 분석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살 때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악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한 죄성과 실패와 실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과 3장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그들이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마침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번역본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3장 9절 쉬운 성경입니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도 고통당하셨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구하셨다. 오래전부터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안아주셨다. 사실 이 표현은 지금 이사야 63장 이르기까지 여러 번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계셨어요. 필요하면 천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필요하면 들어 올리시고 필요하면 반석을 깨트리시고 너무 힘들 때는 안아서 환난을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만이 아니에요. 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 환난에 함께 하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할 환난을 예수님이 직접 자기 몸으로 대신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지 않아도 될 가난, 쫓김, 배고픔, 목마름, 비난, 수치, 모멸, 배신, 매맞음, 십자가, 형벌, 이 인간이 당해야 하는 모든 환난을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고난이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체유를 하셨다, 몸으로 다 당하셨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육을 입고 있는 이 한계 상황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은총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고난 당해도 이것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이 이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셋째, 이사야가 찬양하는 것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은총을 찬양합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치셨다. 우리 이 고난은, 우리가 받는 형벌은 하나님이 친히 치신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는 매입니다. 여러분, 이웃집 아이는 아무리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징계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 이사야는 이 바벨론 포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선언이 너무 많습니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하세요. 욥은 이런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욥기 5장 17절 18절에서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징계의 결론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의 징계라 할지라도 징계는, 고난은 힘들고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의와 평강의 열매와 연단을 받아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처럼 우리는 혹이라도 내가 받는 고난이 징계라고 생각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구나, 은혜구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그 사랑의 매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징계 역시 은총임을 믿고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한 복, 또 여러 가지 고난에 함께 하시는 동행의 복, 징계 역시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유다 백성이 당할 이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제 중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64장에 이르긴 내용인데요. 두 가지예요. 첫째, 과거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15절 보면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 이 간곡한 자비란 말이 여기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제가 여러 이제 성경본을 찾아보니까 간곡한 자비란 말은 그
히브리어 원어가 풍성하다는 의미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베풀었던 그 간곡한 자비, 풍성한 자비, 하나님, 우리가 받는 징계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풍성한 자비, 진멸되지 않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둘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의 근거에서 호소해요. 자, 16절을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 두 번 반복해 강조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니 우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부모는 아무리 자녀가 미워도 그 자녀가 고통하고 공경에 빠졌으면 외면하지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한 번 택한 자녀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관계의 근거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자신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자격을 물으신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의 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존귀한 신분이 되었어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힘들어할 때 그 자식이 못난 자기 수준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부모인데 우리는 가슴이 아픈데 하늘 아버지가 왜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아파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본심,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여전히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족하고 약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간곡한 자비, 원래 표현된 간곡한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큰 은총, 그 풍성한 은혜를, 간곡한 자비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님, 주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만족함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요.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서 매를 맞기도 하고 세상의 사악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허물 많고 너무나 부족했던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마침내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붙듭니다. 우리 신분, 하나님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 하나님을 아빠오자 부르는 그 감격스러운 이 고백적 신앙과 함께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갈 때 아버지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어떤 종류의 아픔이든 마침내 전화위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하는 사랑과 능력과 또 치유함으로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평생 주 예수만이 나의 힘이 되고 주 예수만으로 만족하다 하는 고백 속에 아름다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하시고 아버지의 만지심과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사야가 감사했던 것,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자녀된 신분, 그리고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당장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전쟁으로 고통하는 열방들, 가난과 질고로 억압받는 열방의 민족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 기도,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도 감사하는 이사야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할 고난이 하나님이 하나님 예고하신 이 고난, 이 징계로서의 고난이 너무나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는 이사야의 믿음,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한 것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것, 어떤 환난에도 심지어 우리가 징계받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본심을 믿고 엎드려 간구하는 이 이사야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아버지가 자녀가 되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가 부르는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자영을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믿고 그 나라의 영광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을 입고 있는 이 순간에는 여전히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하고 세상의 사악함 때문에 이 땅에도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때문에 너무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백성 돌보신 아버지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과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호의 부족하여 연약하여 징계로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수준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 주 예수님의 주 되심을 우리 삶 속의 실상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해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해주시고 때때로 아버지께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여호와의 구원을 문으로 능히 세상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와진 고난을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하는 사랑과 능력과 치유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